요한계시록 14장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그 숫자 그대로 고지식하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도대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또 옛날에 성행했던 그 이단들 중에는 14만 4천을 숫자 그대로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단으로 와야 되고 14만 4천 조금 있으면 찬다고 구원의 긴박성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단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성경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구나. 야, 14만 4천에 포함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때로는 가정에서도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가출하기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1992년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볼 수가 없죠. 다가올 미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긴박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1992년 10월 30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막 사람들이 몇만 명이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재림을 미루셨다. 아니, 성경에 미룬다는 얘기는 또 어디 나와요? 성경적인 근거로 그날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14만 4천 얘기했는데 안 오니까 미루셨다. 그걸 또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말해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앞뒤 이야기하고 도대체 틀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도 미혹의 영에 빠지면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른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 종파에 대해서 경계하기를 그들을 상종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토론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토론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렇군요, 우리가 잘못됐군요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 여러분 주체사상에 빠진 북한 사람들하고 이념 논쟁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틀렸는데 왜 일단 오픈을 안 하잖아요. 거짓말이 많잖아요. 언론 통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모두 맞는 걸로 들리도록 하고, 우리 국방위원장, 우리 주석 그분만 최고인 걸로만 계속 선전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로 알아요. 가짜인데 권력이 세니까 진짜인 채 해주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진짜인 걸로 믿는단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 사람이 어떤 사상이 잘못된 사상 속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알카에다 대원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딱 때리는 바람에 그것이 무너지고 옆에 있는 거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무려 4천 명이 그 자리에 숨졌고요. 그 이후에 부상자가 숨지고 가족들의 자살, 그 뒤에 후유증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해 복구와 테러 방지를 위해서 쏟은 이 예산이 3,450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3,450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300조가 조금 넘는데 10년 동안의 국가 예산을 쏟을 예산을 다 이 테러 방지, 재난 복구를 위해서 쏟았는데도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와 그리고 인명 피해를 가져온 이 사건 아닙니까? 21세기 들어서 초기에 엄청난 사건인데, 알카에다 대원이 그때 19명이 비행기 타고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핵심 인물이 아타라고 하는 이집트 청년이에요. 유학생입니다. 유복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변호사, 두 누나는 의사. 이집트에서도 알아주는 집안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청년이 회교 근본주의 사상이 탁 들어가게 되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저 미국 놈들은 죽일 놈들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테러를 자기도 죽고 이게 순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자기가 같이 죽는 거 어떻게 순교입니까?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이 세상의 근본적인 중요한 생명이라는 가치하고도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순교지, 어찌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살폭탄 테러라든지 더 많은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릇된 이념, 그릇된 스피릿, 그릇된 내면이 다 그 영이 차지하게 되면요, 그렇게 그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바로 서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란 말이에요. 1000은 만연에 있다. 온 세상 전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24장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온전수를 말해요. 그 12와 12가 곱해졌을 때는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완전한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성경 전체의 사상하고도 맞지도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구원의 핵심 구절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성경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수, 666도 그래요. 666은 짐승의 표, 7이 성령과 하나님의 영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사단의 숫자, 하나 모자르니까, 꼭 하나씩 모자르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666은 짐승의 표는 사단의 세력에 굴복한 세력이지, 666을 바코드로, 이 666이 컴퓨터 바코드로 해서 바코드 그 찍지도 말고 컴퓨터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생체 이식을 하잖아요. 이식해가지고 막 그게 이제 다 이 짐승의 표 손바닥에 다 해서 그걸로 홍채 인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666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다닐 때 신호등도요 전부 다 컴퓨터로 하는 거고, 자동차도 컴퓨터로 사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다 받고 있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666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로 황제의 이름을 라틴식이나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 이름의 알파벳 숫자 하나하나를 숫자에 대입을 시켜보니까 660 나오는 거예요. 666이.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 첫째. 둘째,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처럼 당시의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모든 대상을 상징적으로 666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그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자의 수다. 근데 이 구원받은 자가 하늘에서 노래를 하는데 참 그 하늘의 노래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말이죠, 우레소리같이 엄청나기도 하고 영향력도 있고요, 장엄하기도 하고 검은 고 타는 자의 검은 고 소리같이 아름다운 선율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 현악기, 검은 고 같은 현악기를 켤 때에 아마 하프 같은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악기니까. 어쨌든 현악기를 켤 때에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령이 떠나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악은요, 거룩하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음악은 영적으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해요. 그런데요, 잘못된 음악, 사단을 부르는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 중에도요, 이 옛날 팝 가사 중에 사탄을 찬양하는 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별해서 불러야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아이돌의 노래들 가사말 보면요, 기가 막힌, 좋아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래서 기가 막힌 가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아이들이 생각 없이 따라 부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은 견인력이 있어요. 이끄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사가 잘못되고 멜로디가 너무나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자꾸 찢어놓고 갈라놓는 멜로디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될 때는요, 말의 견인력에 따라서 우리는 그 노랫말에 따라 행동하게 되기도 해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노랫말에 쓸쓸한 노랫말, 떠나간 이렇게 가을에 떠나간 어떤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그 의미를 상징하는 그 가사말을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을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랫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견인력이에요. 여러분, 가사말 참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부르라. 이게 14만 4천 명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니까 많은 물소리 같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순결한 자,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자라고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자라고 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이 노래소리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고요. 그 뒤에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을 앞두고 세 명의 천사가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늘을 찬양하면서 다 찬양하는 노래가 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종말의 메시지를 세 천사가 선포를 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복음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외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를 예배하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가 진짜 예배할 자가 누군지 깨닫고 그분에게 예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 복음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하지는 못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믿음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요, 부담이 아니라 천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일이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니고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참 설교하는 게 때로는 부담되고 힘든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흠모할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평신도들이 전도할 때 노방 전도가 되었던, 개인 전도가 되었던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찬양을 하다,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은 천사가 사람보다 뛰어나고 아름답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천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주셔서 천사도 이 아름다운 일을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만, 이 천사는 복음의 긴박성을 전하면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임박한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복음을 듣고 전하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결코 미룰 일이 아니에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복음 전파의 이 일은 임박한 심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사도 요한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은어였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를 보면 바벨론은 사단이 권세 잡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옛날 구약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오늘날로 이 바벨론 제국은 지역적으로 보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 뒤에 일어난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옛날 이라크와 이란 지역이 대단했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뭐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보다도, 그 이후에 있던 뭐 바사보다도, 로마보다도, 헬라보다도, 뭐 애굽보다도요, 바벨론 하면 큰 성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기도 하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 강하디 강한 세상 권력,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 잡은 편만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은 영적 세계와 대적하는 물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물질이 폭력적이고 대단해서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외친 핵심 메시지가 뭐냐?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세상 물질과 권세에 굴복하게 만드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원리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성경은 바벨론을 음녀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혹하는 여자예요. 왜 사람이 저 여자가 음녀인 줄 알면서도 넘어갈까요? 아름답게 치장을 해요. 유혹하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고 담대하고 커 보이고 대단한 남자도 무너뜨리는 세력이 음녀잖아요. 그런데 이 음녀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음행인데, 그런데 이 음녀가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목적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 음녀, 그 다음에 어떤 뭐 지식,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결탁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음행은 결국 물질이에요.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물질이 너무 커서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데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취해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반드시 보복하실 때가 있다. 바벨론을 때리실 때가 있다.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바벨론에 내리실 때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망하여 나오라. 거기서 벗어나라. 바벨론에 있지 말라. 물질 세계의 가치관 속에 빠져 있지 마라. 물질 세계의 가치관에 빠져 있으면 결국 너희는 그 가운데 멸망하고 말 것이다.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혹시 바벨론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 회복되는 길은 뭐냐면 유향을 구하여 그 상처, 물질로 입은 그 상처를 치유하라. 혹시 나으리라. 그런데 낫지 못했어요. 그 예레미야는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00년대,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세계 OECD 국가 자살 통계보다 낮았어요. 평균 수치보다. 일본보다도 훨씬 낮았고요. 그때 당시는 헝가리, 일본 이런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1위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자살률이 늘더니 14년째, 2003년도부터 작년까지 14년째 1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자살을 1년에 하는 숫자가 지난 5년 동안, 요 근래 재작년부터 조금씩 줄었어요. 줄어도 14,000명이에요. 1년에.
그런데 우리가 한참 자살률이 높을 때가 1년 동안 15,500명 정도. 하루에 41명. 요즘은 하루에 한 36명 정도 돼요. 자살하는 사람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하루에 36명과 41명, 5명 차이는요. 1년을 두고 계산해 보면요. 약 한 2,00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자살률이 우리나라 이렇게 급증할까? 우리나라가 1997년, 98년에 IMF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고 가정이 해체되고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소상공인들이 완전히 그냥 빚더미에 올라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급증한 데다가 이게 회복이 안 되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발 그 일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엄청난 악영향을 주면서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치게 만들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때 11명 정도 되던 우리나라 그 10만 명당 11명의 자살률이요. 24명, 5명으로 올라간 거예요. 배 이상으로 확 뛰어버려요. 지난 수십 년 동안 0.1% 오를까 말까, 1명, 2명 오를까 말까 한 이 수치가 그냥 2, 3년 사이에 배가 뛰어버려요. 그 뒤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물질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물질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힘도 있고 가능성도 없는 것도 아닌데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니까 물질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니까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고 가족이 동반자살하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바벨론적인 가치관이 오늘 우리 시대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문화, 황금만능주의.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어느 직장에 다니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진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는 집의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타고 다니는 차는 이걸로 사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고 가운데 있으면 뛰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물질을 무시하고 물질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생명 중심의 가치관보다 더 높아진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가운데 강도는 자기의 소유 이득을 위해서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을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는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반대로 생명을 해서라도 물질을 갖고자 하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강도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누가복음 15장의 강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치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진노의 심판이 있다. 세 번째 천사는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3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은밀한 가운데 남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거나 뭐 어떤 표창을 받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이야기, 진노하신 하나님의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궁극적으로는 갚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진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바벨론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씨름을 하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때가 가깝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마지막도 마찬가지, 죽음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죽음조차도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라요. 아멘. 잘 안 되시죠? 어렵죠? 죽음이란 두려운 거니까 누구에게나. 그런데 죽음 뒤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말 멋진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수용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런 마지막을 분노와 억울함과 좌절과 눈물과 낙심 가운데 보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시는 심판은 뒤집어 보면 구원받을 자들, 믿음으로 산 자들에 대한 상급의 다른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 그 666이죠. 그건 안식의 표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표, 유황불에 빠지게 되는 지옥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냐. 어떤 두 가지가 필요하냐? 인내와 믿음이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진노의 포도주를 받지 않고 짐승의 이 표를 받지 않고 세상에서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허덕이며 쾌락 가운데 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편리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확신이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품고 전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인격이 문제가 되고 인기가 없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바벨론적인 가치관이에요. 사단의 영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어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빛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던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둠에 익숙한 사람에게 빛이 오면요, 마치 어둠 가운데 영화관 가운데 있다가 밝은 데로 나면 눈이 부셔서 막 싫어가고 피하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이 들어가면 어둠에 익숙했던 사람은 싫어요. 왜? 어둠에 있는 사람이 그들의 문제점,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때가 묻었는지 먼지가 잔뜩한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어둠은 다 덮어버려요. 빛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요. 빛이 있는 곳에 먼지 알갱이 하나하나 다 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악을 드러내요. 빛이 오면. 그러면 이를 갈게 된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왜 그들이 이를 갈아서,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을 왜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드러나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죄악이 드러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제대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예요.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부터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회개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 받으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복음 앞에 반드시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미움을 받으나,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내란 뭐예요? 버티는 능력이에요. 견디는 능력. 견디려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에겐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인내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데 어떻게 인내를 해요? 요거 인내하면 반드시 이만큼 인내하면 이 뒤에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걸 인내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힘든데 누가 승리자냐? 힘든 가운데도 버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88년도에 이제 전사 생활을 하면서 올해까지만 30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한 번도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목회 30년 세월 동안 한 해 한 해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곱씹어 보면 전사 시절 그야말로 모든 게 두려웠어요. 설교를 해도 두려웠고요. 부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두려웠고, 우리 청년들이나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사, 청년 전사를 했는데 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질문했을 때 두렵기도 했어요. 전사 시절에 모든 게 두려웠고요. 군목 시절 27의 안수를 받고 갔으니 얼마나 하찮겠어요. 사실 27의 목사라. 몸무게는 55kg. 그냥 피골이 상접했죠. 키는 이만큼인데 육체적으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견뎌야 되는 그 육체적인 힘들. 물론 보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 받고 보람된 이야기만 했지만 군 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상하의 관계. 그 군대에서는 믿음 있는 분들은 지휘관이라 높다고 할지라도 저를 존대하지만 신앙 없는 사람은 군종 참모예요. 작전 참모, 군수 참모, 인사 참모 하듯이 참모예요. 계급이 자기보다 낮으면 너예요. 이게 어떤 계급 속에서 오는 상하관계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육체적인 피곤함 쉽지 않았죠. 3명이 대전차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사망했을 때, 탈영병이 생겼을 때 자살한 병사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군종 참모가 다 관련이 있어요. 이거 해결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부목사 시절에는 7년간 부목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시골 군남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군남교회 가서 목회할 때 제일 어려움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상대로 제가 교육 목사를 했거든요. 아이들. 그런데 대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흰머리 소년 소녀들로. 전임자가 또 워낙 좋은 분이에요. 시골교회에서. 후임자가, 전임자가 좋으면, 제가 안양교회 와서도 조금 느꼈지만 전임자가 좋으면 후임자가 고생하더라고요. 근데 그 욕먹는 과정은 참 힘들고 교회 건축하다가 또 사기 맞고 이런 세월을 시골에서 보냈죠. 만만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수지와 왔는데 수지와 하니까 전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많아서 법적으로 교회가 걸려 있잖아요. 그거 해결해야 되죠. 교인들은 많이 나가 있죠. 교회가 소문이 안 좋으니까 전도도 어렵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좀 부흥을 하고 그러던 차에 안양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죠. 11년 됐잖아요. 제가 11년 안양교회 온 지. 만만했을까요? 다 목회하면서 편했던 세월은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온 그 비결이 뭐냐? 저는 고등학교 때 제 특기를 하나 정했어요. 결코 절망치 않는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버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시란 얘기 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제 목회 스토리를 이야기했다. 버티는 사람이 승리해요. 끝까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은밀한 가운데. 자, 13절 보실까? 13절 기가 막힌 이야기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인내할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복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조차도. 두 번째,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세 번째,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느냐? 상급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믿음의 연속성이 있어요. 주 안에서 산 사람은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를 기르는 신앙의 본을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연속성을 가져요. 저는 주 안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 끝까지 믿다가 인내와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 안에서 마무리하는 인생 복되고 복되도다.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